오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시는 목사님, 우리 김도명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긴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휴가차 이렇게 저희 교회 가까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쫄랐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2부 예배 때도 은혜를 끼치시고 3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영의 의미에서 힘차게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설립 30주년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하고 인연 맺은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늘 보고 또 이렇게 늘 감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촌사람 서울에 올 때마다 늘 강당에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김태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보니까 이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이 되고 강국이 되라. 여러분, 이제 30년이라는 것은 청년의 때잖아요. 가장 힘이 있을 청년의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힘을 얻어서 천이 되고 강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2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앞에 하신 분들요, 앞에. 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귀가 거의 안 들리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30분 동안 한 번도 시선을 안 놓치고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 한 주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집사님께 한번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제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30분 동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를 이렇게 다 째려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말 하나도 안 들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쭉 바라보시다가 자기 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소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확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줄부터는 저희 교회는 이제 앞뒤가 좀 이렇게 좁고 양쪽이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넓은데, 그 다음 줄부터는 일단 앞에 서면 이쪽 것부터 저쪽까지 이렇게 한번 쪼개고 시작을 합니다. 혹시나 그분이 또 힘을 얻을까 하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준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처음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마음도 밝아지고 위로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미움을 받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누군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나 너 싫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서 지나서 노골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많은 대적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앞에 많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은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대적이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1절, 2절 짧은 2절인데도 불구하고 많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일어나 죽이려고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시를 적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많다라고 느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왕으로 주인으로 이런 막 섬겨왔던 자기 부하들이고 자기 신하, 자기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순간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고 일어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를 더욱더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가 그를 더욱더 아프게 했냐면 그 수많은 대적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서론적으로 적어놓았던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 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성경에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이 다윗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구어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비수처럼 꽂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때로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느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성도는 힘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는 이 말이 다윗에게 정말로 상처가 되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이 구약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의 아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얼마 전에 지었던 한 사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겁탈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의 가정은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왕에게 쫓겨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4명이 죽습니다. 4명이.
그 현장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아들이 미웠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알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는 죄책감이 자기를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아 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크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가로 해가지고 셀라하고 붙어 있습니다. 셀라.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셀라는요 음악 용어죠. 음악 용어. 우리가 늘 시편을 읽을 때 갈등을 하죠.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근데 이건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 여러분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부분이 나오면 강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 나오면 세게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포르테로 불러라 라는 것이 셀라입니다. 또 한 가지 용법은 뭐냐면 이 부분이 나오면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반복해서 불러라라는 거죠. 3번째 용법이 있습니다. 이 3번째 용법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을 잘 노래하다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어라는 겁니다. 최고의 강조 용법은 딱 쉬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니까 주무시던 2분이 딱 깨시던데, 그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셀라가 딱 붙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3절로, 이 시가 3절로 딱 넘어가면서 신기하게도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갑자기 희망이 넘치고요.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요. 갑자기 담대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1절 2절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슬픔과 암울해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3절로 딱 넘어오면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요? 2절과 3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 지금까지는 자기 대적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문제를 향해서, 자기의 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시선이 순간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다. 근데 놀랍게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낙심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야,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나쁜 인간, 너 쓰레기 같은 너, 이렇게 나를 향해서 죄책감으로 있던 그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시선이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문제, 어려움, 나 자신 이걸 바라보다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는요,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낙심하고 좌절되고 수많은 문제에 환몰되어 가지고 여러분 지쳐서 왔지만 이곳에 와서 과감하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놀랍게도 시선이 바뀌어지면 환경은 그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대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패자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죄인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요즘 아이들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레기 같습니다. 내 인생이 쓰레기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서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딱 돌리자마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창이 어디에서 칼이 어디에서 여러분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방패죠. 방패. 그죠? 여러분 방패.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무리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다 막는다고 하더라도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다윗아 너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네가 지금 너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슬프냐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너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머리가 푹 숙여져 있겠죠. 어깨에 힘이 쫙 빠져 있겠죠. 고개를 못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가오시더니 춘향아 머리를 들어라 가 아니고 다윗아 머리를 들어라 하고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자, 4절에 그가 뭘 깨달았는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과감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 다가왔는데 그때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이번만은 아니었는데 죽을 고비가 이번만은 아니었는데 정말로 여러분 숨도 쉬지 못할 힘든 순간이 이번만은 아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옛날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아 그렇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하시고 계시지.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다시 셀라 하고 붙였어요. 셀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왜 셀라 하고 붙였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했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 그 소리를 안 듣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은 듣고 있을까요, 지금? 제 설교를? 그 소리를, 여러분, 너무 큰 소리를 안 듣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 버렸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 기도 듣지 않아. 더 이상 기도 응답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실 거야 하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강조해서 셀라하고 붙였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죠. 때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 소리 지르면서 빠락빠락 소리 질러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부르짖었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놀랍게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너무 고상하게 합니다. 기도 다 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 자기가 다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플랜 B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아요. 간절하게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게 됐나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세계에서는 없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독특하게 한국에만 있는 게, 한국 교회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래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새벽기도. 다른 데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요즘은 5시 반에 하지만 옛날에는요 4시 반에 매일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렸구나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하는 독특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삼창. 그렇죠. 여러분, 외국에 집회하는데 보면서 주여 삼창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회 하면, 기도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마지막에는 항상 뭐 해요? 주여 삼창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여 하고 삼창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거를 배워야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기도원에서 기도회 인도하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미국 목사님들에게 주여 삼창을 가르쳤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말은 주여 이게 부르짖게 아주 멋지게, 그죠, 간절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애매합니다. 로드, 이게 엄청 애매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만 교회가 있어요. 대만 교회에, 대만에도 저희 분이엘 교회가 이제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현지인들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3일 이제 다 하는데 마지막 날 그 대만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들도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막 통성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삼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주여 삼창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의미를 설명했죠. 주여 3번 부르는 건 3번 부르든 4번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고집을, 여러분, 나의 아량함을,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소리 지를 때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깨어지고 아집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거다 해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딱 주시고, 그리고 주여 하고 3번을 따라 해라 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따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중국말이 주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야 이러니까요, 이분들은 주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야 이러니까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주야 좋아 좋아.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주여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 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숨도 쉬지 못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뒤에 셀라하고 붙이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마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한참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밤새 부르짖어 막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들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어디서 창이 날라올지 알지 못하는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잠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그리고 깨었어요. 한참 자고 난 다음에 떡 깨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잤구나.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 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다음에 했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로다. 누가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 있겠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지난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2분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늘 두렵고 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자, 6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바뀌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시 가운데 1절에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한잠 푹 자고 딱 깨어나고 난 다음에 깨닫기를, 아,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구나? 붙드시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했던 그가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많아요? 천만인이 많아요? 다윗이 여기서 천만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지금 앞에 1절 2절에서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뭐 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그의 기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확신이 넘치고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줍어서 기도 못하던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 이전에는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줄 알고 그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시더니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뭘 치시며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뭘 뽑으시며 이를 뽑으시며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쫙 오시더니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함부로 말하냐 하고 여러분 그동안 욕했던 사람의 뭘 때리시고 뺨을 한 대씩 때리시고 호주머니에서 벤치를 내가지고 이빨을 한 개씩 다 뽑아부더라. 그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 그죠?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건드리느냐.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마지막 깨달았던 것, 이걸 깨달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깨달았던 것은 결국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의 구원은, 나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대? 하나님께 달려있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